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청년이부 여름 수련회 첫째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심에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련회를 맞이하면서 또한 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소망 되심을 더 깨닫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강사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길 원하며 소망 가운데 자라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증언하여 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강사 목사님과 귀한 생명의 소망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 간략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리플렛을 보게 되면요, 강사 목사님의 소개가 있습니다. 현재 경산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종원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자세한 강사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들이 리플렛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강사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셔서 말씀 전하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주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굿즈넥을 사용할 수 있나요? 굿즈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면 오케이. 기도할 때는 이 마이크 쓸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경산중앙교를 섬기는 김종원 목사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앞서서 여러분이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몇 주 전까지만은 해도 정부가 소그룹 모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또 참 열심히 있는 정부예요. 아주 구역 예배를 조사해서 구역 예배 하지 마라, 공문에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 여름 이 선교 시즌에 우리가 선교 아우팅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못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정부의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정부가 금지하다가 이것만큼은 해도 된다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려라. 다른 거는 금지하지만 공적 예배는 드려라.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도 어떤 의미에서 공적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는 이 예배, 이제 앞으로 어쩌면 소그룹을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식구들끼리 티타임을 하면서 식사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정말 영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만큼은 전인격을 다하는 예배, 소위 말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 2부,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 먼발치로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게 하이파이브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어울린다라고 인사하십시다.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어울립니다. 그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잘 어울립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린다, 그 말은 다행이다, 얼굴을 가려줘서 뭐 이런 뜻, 고맙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자, 넌센스 퀴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넌센스 퀴즈라고 말했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게 뭘까요? 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게 다 소극적이 돼요. 과가 있습니다. 과.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소를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넌센스 퀴즈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소극적일까봐 그래도 제가 따끈따끈한 책을 가져왔는데 영상이 잡히는지 모르겠다. 바로 보는 게 더 잘 보이겠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앞둔 그대에게 라고 해서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오늘 여러분 수련회 왔는데 같이 공조로 쓴 책, 그래도 따끈따끈한 책 1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넌센스입니다. 구약은 모두, 신구약은 66권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66권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 모두 몇 자일까요? 두 글자. 지금 삼촌 늦게 웃었던 사람 있죠? 영혼 가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두 글자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넌센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성경의 장은 시편 117편이에요. 그러면 제일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아, 예, 그거는 제일 긴 장. 정답, 진짜 정답이에요. 지금 넌센스라고 말했잖아요. 제일 두꺼운 장. 자, 정답 아직 안 나옵니까? 예, 겉장. 야, 근데 선물이 없다. 제가 저 책을 우리 목사님께 제가 몇 권을 갖다 맡겨놨거든요. 선물 좀 드리라고. 주세요. 예. 결혼 안 했죠? 예, 책 제목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앞둔 그대에게. 이렇게 겉장입니다. 자, 이제 넌센스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두꺼운 장이 겉장이라고 말했는데, 겉장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어떤 기도의 표준이 되어지죠. 십계명은 성도의 삶의 표준이 되어집니다. 사도신경은 성도의 뭐가 될까요? 믿음의 표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의미 있고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도 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거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또 십계명은 또 뭐 그렇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니까,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왜 성경 겉장 외에도 이렇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살피는가? 여기에 크레도라고 현수막을 써붙이면서 그렇게 살피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신경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피는가? 여러분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 사도의 믿음을 그대로 요약해 놨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AD 220년에 사용했던 세례 문답할 때 문답서 있잖아요. 그 세례 문답서에 이게 등장을 하는 AD 22년. AD 390년에 교부 암브로스에 의해 가지고는 그 편지에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 거듭 고백되어져 온 것,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역사성도 역사성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도신경이 품고 있는 고백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야, 여러분 사도신경 못 외운 사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전나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요. 더 나아가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다 고백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건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축적으로 다 모아놓고 있는 것이 어디다? 그게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말을 하면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해가지고는 제일 끄트머리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줄 알아요. 사도신경의 공식적인 제일 마지막이 뭐죠?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사도신경의 공식적인 제일 끝, 그렇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아멘이 우리가 뭐 기도 마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아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요식 행위로 어떤 절차를 마쳤다라는 의미로 아멘이 아니고 사도신경의 내용에 아멘 자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신앙 고백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아멘. 어쩌면 아멘을 두 번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멘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 안에 아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어떤 것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여기에다가 뭐까지 붙여놓은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레도가 사도신경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중한 사도신경인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사도신경을 외우지도 않아. 고백하지 않아. 혹 외운다 할지라도 주문처럼 줄줄줄줄 외우고 쓱 지나가 버려. 심한 경우에는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려.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고 지나가죠. 그러나 적어도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을 때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백성들의 희망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진리가 혼탁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침반과도 같은 이쪽 나침반과도 같은 고백이 사도신경이었어요. 오늘 우리 새로남 청년들이 이 어려운 때 수련을 하는데 시시한 어떤 거 하지 말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수련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라고 말씀 이 사도신경을 다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아요. 왜 본문을 읽지 않냐면 사도신경 자체가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오늘 내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살펴보려 하는데 사도신경 내용이 만만찮아요.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앞서 찬양 30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게 길게 설교를 하면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 아주 길게 설교를 하면 그거는 범죄행위야. 그건 죄 짓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정말 최초로 한번 설교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해 보자. 중간에 끊고 지금부터 한 30분만 설교하고 왜냐하면 저도요 마스크 끼고 제가 벗었잖아요. 마스크 이거 끼고 30분 넘어가니까요 완전 하수구 냄새가 여기서 나. 무슨 변기를 열어놓은 것 같아. 내 입냄새를 내가 고스란히 그냥 요즘 또 바른 마스크 착용법 그래가지고 입만 덮으면 입하고 코하고 같이 덮으라고 얼마나 강조를 하니까 얼마나 이 찌릉내가 나고 이상한지 참 고역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1부, 2부를 나눠서 할 테니까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좀 나가셔서 리프레시도 하고 안전한 지역 같으면 또 마스크도 잠시 벗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정말 어려울 때 기상천외한 수련회 한번 해보도록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부터 살펴보십시오. 자,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전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첫 이 설교 1부의 제목인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되어져요. 한글 번역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해서 이 제일 끄트머리에 이 제일 첫 문장이 제일 끄트머리에 내가 믿사오며라고 등장해가지고 원문의 의도가 제일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손쉽게 원문은 우리가 보기 어렵지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신경 제일 처음은 I believe in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되어져요. 천지를 울리는 믿음의 선포야.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엄청스러운 선포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I believe in 나는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가? 따라하십시다. 전능하신 함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 제일 먼저 믿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한글 사도신경에 보니까 자 읽어볼까요? 자, 저 박자를 맞춰줘요. 다 줬는데 왜 못 따라와? 자, 전능하신 아니 지금 그 다음 자막 방송실 정신 차리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거예요. 근데 헷갈려요. 왜냐하면 전능하사라는 말이 글의 순서상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 전능하사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수식하는 설명어처럼 약간 느껴져요. 그럼 뭐가 전능하냐는 거죠. 뭐가 전능하냐? 그렇게 이해돼도 우리는 뭐 물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없어요. 아 맞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시지 이견이 없어요. 근데 원문은 좀 달라요. 자, 영어를 보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I believe in God. 또 어떻게 돼요?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일 먼저 I believe in God.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The Father Almighty. 전능함에 해당되어지는 Almighty 뒤에 쉼표가 등장해요.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저 정도 구문을 이해하시잖아요. 쉼표가 등장. 그러면 전능하사에 해당되어지는 Almighty가 뭘 수식하느냐? 굳이 쉼표를 찍어난 그걸 굳이 넘어서 그 뒤에 넘어서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걸 수식하느냐?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수식하느냐? 아니죠. 바로 앞에 있는 뭐예요? Father, Almighty Father, 전능하신 아버지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언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능하시다라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신경의 고백에 의하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싶어하는 이 전능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Father, 아버지 되시는 전능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직 여러분이 감을 못 잡으셨어요?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연약하고 정말 뺀질거리고 신앙의 성숙이 없는 나 같은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셔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분은 나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기적이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전능하시다.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첫 고백은 뭐냐?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고백.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일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능력을 사용하심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첫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의 진짜 고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오리지널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외울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의미가 담겨진 고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니까 제가 뭐 경산중앙회 담임 목사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재테크 근무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애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어요. 어느 날 제 애가 이제 해강이라는 아들내미가 하나 있어요. 고2짜리인데 이제 남자아이예요. 이 남자아이가 저를 막 급히 불러요. 아빠 불러요. 저는 거실에 있고 자기는 자기 방에 있었어요. 빽 하고 소리를 아빠 그래요. 저는 뭘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허리를 펴는 이렇게 운동 이렇게 뭐 괴해서 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서면 이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움직이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갈 수 없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엄마를 불러. 엄마 그러면서 엄마를 불러. 저기 이제 우리 집사람 와 있는데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왜라고 하면서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뭐 한참을 둘이서 뭘 하는 것 같아. 그래 나와요. 제 아내가 나오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왜 불렀는데? 왜 불렀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의 대답 뭐였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등 끌고 달라고. 등 끌고 달라고. 이걸 제 아들이 고2인데 180이 키가 넘어요. 막 몸무게 80 넘을걸. 등치 이만한 산만한 애가 말이에요. 등 끌고 달라고 난닝구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머리 위에 딱 올려놓고 이 등 까놓고는 아빠 부르고 아빠가 못 간다 그러니까 엄마 불러 가지고는 등 끌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끌고 나오는 제 아내가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 자기는 그런 얘기 해놓고는 다 잊어버렸대. 애나 아비나 똑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근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흐뭇한 거 있죠. 등 끌고 달라고
경산주한교회 담임 목사에게 거침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을까요? 저 아들밖에 없지. 제가 그래도요 조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셀럽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뭐가 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거침없이 불러다가 등 까디비시고 그냥 그 긁어달라고 거침없이 불러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나는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만일에 저 뒤에 있는 우리 김 목사님이 등 긁어달라고 저걸 이렇게 목사님 긁어주, 그럼 어떻게 될까? 간이 부었죠 완전히. 저는 그래도 인격이 되는 목사인지라 이렇게 그 등 긁어주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효자손을 사서 우리 저 김 목사님께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등 깔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아빠 부를 수 있는 사이. 이거 등 돌려대면서 등 긁어달라고 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 그 부자지간이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연약한 우리 꼬라지 주제에 하나님한테 등을 굴러달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졌냐?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겨서 아니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토록 하신 것이 뭐라고요? 그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다고요? 전능을 사용하셨다.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전능.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읽지 않았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같이. 원고를 다 줘도 박자를 못 맞추네. 자, 자막 주세요. 자,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는 이 얘기를 누구도 듣게 되었다라고? 예수님만 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세례를 받을 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기 전에, 심판주로 고백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또 볼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전능하심으로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성령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 전능하심. 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자녀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심.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미러클 워커라고 말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 고백하는 게 뭐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도 그렇고 성경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설명하거나 논증하지 않아요. 다짜고짜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해요. 자, 이거는 뭐 자막을 주시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 이건 안 봐도 다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설명이 없어. 어떤 전제도 없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선포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거야. 있는 거 맞아? 그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한다면 오히려 우습죠. 웃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 앉혀놓고는 얘야 봐라 너랑 나랑 눈이 닮았지? 코도 닮았어. 특히 발가락을 한번 볼까? 이야 새끼 발가락 이 완전히 쏙 빼닮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엄마 우리 엄마 아닌 거지. 그렇게 만일 설명한다면 아닌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요 그런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아. 어떻게 그냥 선언하고 끝내는. 어느 정도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 창조한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이 단어인데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창조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창조는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만들어내는, 조금 각도를 꺾은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정말로 창조의 완전함을 가지고 기뻐하시면서 그 창조의 절정으로 뭐를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자,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완전 클라이막스에서 거기에서 만드신 것.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막 굿을 연발하면서 좋다고.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좋아요? 자, 지금 이제 사도신경의 첫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좋아요. 근데 이걸 누가 믿어야 되냐? 따라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 번 더,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글 사도신경에는 내가 믿사오며가 문장 제일 끝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조점이 별로 안 드러나요. 근데 영어를 봐야 돼. 어떻게 해요? I believe in God. 내가 믿습니다가 제일 먼저다. 아무리 뭐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다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단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으로 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주일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교회 가자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늘 좀 뭐 귀찮고 해가지고는 당신이 신앙도 좋고 하니까 우리 집에 대표로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갔다 와라고. 대표로 매번 뺀질거리면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대표로 이제 아내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부부가 뭐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천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냥 얘기입니다. 이것마저 심각하게 들으면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요. 그냥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신원 확인을 하고 천국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인 보고 얘기합니다.
대표로 부인만 천국에 들어가시라고. 대표 그렇게 좋아했으니 대표로 부인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가 너무 좋아. 왜 좋냐? 딱 앉으니까 묻혀 지나갈 수 없어. 코로나 전에는 졸 때도 이렇게 어불려서 같이 졸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 때도 이렇게 졸면 옆에도 같이 졸고, 어떤 한쪽 지역에 어둠에 자식들이 이래가지고 다 졸고, 수련할 때도 뭐 그렇고. 이제는 딱딱 떨어앉으니까 정말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졸고, 개인적으로 깨닫고, 개인적으로 명청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개인적으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런 기적을 경험해요. 이 경험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자, 미국 콜로라도 주의 덴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남쪽에 리틀털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고등학교 학교 이름을 얘기하면 금방 여러분이 알걸.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학생 25명하고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서 그냥 완전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1999년 4월달, 꽤 오래된 사건이에요. 이 비극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놀라운 증언을 해준 거예요. 이 학교에 불량서클이 있었는데, 불량서클 단원이었던 트렌치 코트라는 이 마피아 단원 둘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막 난사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서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총을 들고 이제 막 갈기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그녀의 총구에, 그녀의 목에다가 총구를 탁 겨누고는 물어요. 넌 하나님을 믿느냐고. 만일에 느낌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살려줄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총을 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명백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목에 겨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슴팍에 딱 겨누. 하나님을 믿느냐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요? 캐시 버넬이 그 유명한 대답, Yes, I believe in God. 어떻게 됐을까요? 총에 맞아서 죽었죠. 근데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 버넬의 얘기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17살짜리 아이.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 10대들 사이에 이게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Yes, I believe in God. 그래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는 캠페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플로리다 주에서는 한 도시에 2,500명이 모여가지고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감동적인 신앙 고백하는 집회가 열리고, 그 집회 이름이 뭐냐면 Yes, I believe in God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원래 우리 청년부의 수련의 주제가 뭐였냐,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캐시 버넬이 외쳤던 Yes, I believe in God, 이게 왜 그렇게 미국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왜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지금껏 확실히 자신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Yes, I believe in God이 맞는가?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이 말고, 뭐 우리 청년부가 말고, 우리 소그룹이 말고 Yes, I believe in God이 맞는가? 신앙 부흥의 인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고백되어 온 이 사도신경은요, 바로 이런 죽음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당당하게 외쳤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Yes, I believe in God.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좌우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코로나 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독한 놈이 올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 코로나 지나보세요. 더 센 놈 오지, 더 독한 놈 오지. 그때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Yes, I believe in God.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 속에, 우리 청년들 속에서는 이런 회자되어지기 시작했어요. Yes, I believe in God입니다. 말씀의 일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이에요. 십계명은 성도의 현실의 삶의 표준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믿음대로 믿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단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게 뭐냐? 전능하신 아버지. 근데 뭐가 전능하시냐?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전능한 게 아니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심. 나를 끌어다가 죄 가운데 똘똘똘똘 막 완전 똘똘 뭉쳐 사는 나를 끌어다가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과정과 이유와 어떤 것들을 설명하지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느냐? 봐라, 너 나 코 똑같이, 입 똑같이, 발가락 똑같이,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이렇게 지어서 설명하지 않는,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고 선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믿느냐? 다 같이 사도신경 제일 먼저 고백해 볼까요? 자, 전능하사부터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면서 1분 말씀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잠시 반주를 부탁드리고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 1분, 2분 정도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우리는요 너무 성급하게 기도를 내뱉어 버려요.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해 해치워 버려요.
사도신경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완전히 오늘 새겨져야 됩니다. 오늘 일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뭘 깨달았는지, 뭘 느꼈는지 한 1, 2분간 생각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좀 여러분에게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니까요, 한 2분, 3분 정도 마스크를 쓴 채로니까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먼저 한 1, 2분간 반주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내 마음속에 남는 건 뭔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기도 반 생각하는 시간 반 정도를 우리 1, 2분 갖고 제가 신호를 하면 우리 자리를 옮겨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마스크 잘 쓴 채로 나눔의 시간을 잠깐 갖고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을 다시 외워보십시오. 혹시 못 외운 분이 계시지 않겠죠?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냥 또 이번 기회에 외우시면 되니까. 자, 해봅시다. 전능하사 시작. 그 다음이 어떻게 되죠? 예, 지금은 그 부분을 살피려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게 고백이잖아요. 고백은 당연히 말로 하겠죠. 말로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양으로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도 했지만 뭔가 모양을 가지고 했거든요. 이런 모양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걸 뭐라 부르죠? 모르나요? 익투스라고. 물고기 모양이죠. 그런데 물고기 자체가 익투스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물고기를 그러니까 익투스라고 쓴 거거든요. 물고기라고 썼는데 저건 물고기라고 읽질 않아서 어떻게 했냐? 좀 자막 주시겠어요? 자세히 보시면 익투스의 이니셜을 딱 따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래서 물고기라고 써놓고는, 다시 말해서 익투스라고 써놓고는 물고기라고 읽지 않았어요. 어떻게 읽었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읽었던 거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인솔해서 소아시아 7개 이제 탐방을 가보니까요, 이 익투스에 대한 이 물고기 모양이 물고기 모양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원의 모양으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모양이 이렇게 있는지 한번 그 모양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도록 합시다. 대리석 바닥에 파서 익투스라고 저렇게 또 하나 더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원의 모양으로 저렇게 봤는데, 이 신앙 고백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이 고백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모르는. 여러분,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곳이 딴 게 아니에요. 익투스이기도 하지만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 대목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신경은 3가지 종류의 고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한 고백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뭐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목이 어떤 대목일까요? 성령에 대한 걸까요? 성부에 대한 걸까요? 아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분량이 많아요. 자, 일단 이제 단어로 카운트하기 쉬운 게 영어니까 영어 사도신경 전문을 보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됐냐? 108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8개.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68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도신경 전체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할애되어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인지 몰라. 왜 그렇게 많은 내용을 사도신경에 예수님께 할애를 할까? 우리 신앙의 뼈대가 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우리의 이 종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종교를 무슨 교라고 불러요? 하나님 교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 우리 신앙의 뼈대가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리스도교라고, 예수교라고 부를 만큼의 성부 하나님도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뼈대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잘 들으십시오.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칭호에 대한 고백.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예수님의 칭호에 대한 부분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다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칭호에 대한 고백인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칭호가 뭐냐? 살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는 걸 증거하는 성경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들에 대한 설명을 딱 해놨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 아들이 누구냐? 구체적인 설명을 아주 유명한 구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모르는 사람 없겠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쭉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긴 아들인데 뭐냐? 어떤 아들이냐? 독생자. 자,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잘 들으세요. 외아들, 다른 말로 독생자에 대한 오해가 있어. 어떤 오해냐면 첫 번째 오해는 뭐냐? 이 외아들이라고 할 때 그 외자에 대한 오해. 이 외아들, 외를 only one으로 이해하는 거. only one. 오직 하나라고 그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띵한 그런 표정이 좀 보여요? 오해라니.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 아니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아니시가? 맞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는데,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면 성경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자, 또 찾아놨으니까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예,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요?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 여러분, 맏아들이란 말은 둘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only son으로 오셨습니다. only one으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실 때는 독생자의 길을 포기하셨죠. 그 포기로 대신에 우리 주님은 많은 형제 가운데 그걸 포기하셨기 때문에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둘째 아들, 하나님의 셋째 아들, 넷째 딸 누가 될 수 있도록 하셨나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스스로 되셨어요.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수많은 형제 누가 되도록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외아들의 의미가, 그 외의미가 only one, 오직 하나, 독생자,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외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외가 어떤 의미냐? only one의 의미가 아니고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유니크하다라는 의미, 유일하다라는 의미. 그럼 어떤 의미에서 유니크하고 유일하냐?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유일하신 분, 성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정말 유일하게 잘 드러내실 수 있는 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으로 유니크하다. 그걸 성경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도 성경을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볼래? 같이 시작. 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다. 어느 정도로 잘 드러내셨는가? 요한복음 14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빌립더러, 네가 나를 함께 있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생자라고 말할 때 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생에 해당되는 오해가 있어요. 생, 독생자 그럴 때 생. 이 한자 말로 이 생이라는 게 이제 날생자를 쓰지 않습니까? 날생자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들이란 말도 있고 하니까 누군가로부터 나아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생각이, 또 여러분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독생하셨으니까, 나아지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내가 있었구나. 그래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이 어디까지 발전?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뭐도 있다? 뭐 어머니도 있구나. 뭐 이상한 생각으로 막 발전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오해잖아요. 여러분, 독생자라고 할 때 이 낳았다라는 의미는 생물학적인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주 신비한 출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본성을 공유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출생하셨다. 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이다. 여기 하나다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하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성자 예수님 본질적으로 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라는 점에서 교회 역사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AD 32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판명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주장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낮으니까, 나아졌으니까 피조물이다. 그리고 비슷한 정도이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에 반해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아다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셔. 피조물이 아니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단을 분별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게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서 함께 모여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뒤를 이은 신경이라고 말, 여기에 적혀있는 클레도라고 말할 수 있는 니케아 신경, 니케아 클레도가 만들어지죠. 뭐라고 만들어지냐면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십니다. 다시요, 니케아 신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직 사도신경 아닙니다.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농축적으로 있는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이고 목사가 뭐야 핏대를 올리고 그래 설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니죠? 예수는 예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정해줬죠. 자,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천사가 지어줬기 때문에 신비한 겁니다. 아주 신비하고 예수 아주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는 분명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시대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 오늘 우리를 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철수와 영이쯤 되어지는 게 그게 예수예요. 예수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이걸 히브리식, 그러니까 구약시대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가 뭘까요? 구약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연음해서 짧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하나 예수는 너무나도 그 당시에 파퓰러한 이름이에요. 파퓰러하다는 게 뭐 되게 유명하다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예수라고 말할 때 그 예수는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이다라는 뜻이죠.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을 다 암송하기 때문에 따로 본문을 안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해. 앞에 예수가 중요한 게, 예수는 그냥 철수야, 영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 뒤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님의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냐? 직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 직책인 거죠. 주님의 공식적인 직책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계속 구약이 히브리 말로 겸하여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히브리식 표현은 뭘까요? 메시아. 메시아죠.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다시 보면, 다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워낙 유명하고 위대한 이유가 뭐냐? 자, 갈로아 놓고 You are the Christ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크라이스트가 아니야. 더 크라이스트, 그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던, 그렇게 기다리던, 고대하던 그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라는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다시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행하시는데 그 세 종류의 직책이 뭐냐? 그리스도의 직책을 행하시고 선지자의 직책을 선지자의 직책을 행하시고 제사장의 직책을 행하시고 왕으로서의 직책을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어떻게?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티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완벽한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는 그렇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셨냐? 아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버려. 제사장 중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사람이 있었나요? 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됐다고 해서 그게 제물로 인정되어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완벽한 제사를 침례하신, 그래서 스스로 제물까지 되신 제사장.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신문을 당하십니다. 빌라도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물었겠죠. 자, 한번 볼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물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말할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의 내용이 뭐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이지만 그 흔한 이름을 가지고 온 예수가 뭐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 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예수가 너무 좋아요. 우리의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는 게 너무나도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날마다
날마다 증가하기를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자, 같이 시작. 이제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 그거 가르치기를 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철수가, 그 영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흔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렇게 애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선지자 되어지신다라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진짜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자, 그 외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자, 사도신경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암송을 하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Our Lord, 나의 주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주.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고백이 잘 안 되던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안 되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정말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를 감당했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낙타 토로를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뭐 메뚜기 석청 그런 걸 먹으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고, 자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예수님 향해서 요한이 얘기한 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세례 요한조차도요,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내가 기다리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외아들로, 유니크한 독생자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실존하셨던 예수가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선지자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왕이라고, 결국은 우리의 메시자가 되어진다, 우리의 어떤 구원자가 되어진다,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수련회 100번의 소용이 없죠. 목사가 설교를 막 목에 핏대로 올려가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캐시 보넬처럼 Yes, I believe in God 말할 수 있나요? 새로남 청년부에 다닌다 그거 말고
내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 껴가면서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말고, 내가 돈 벌면 11조 또박또박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 70세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기념하는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유명하다라는 그런 어떤 신학자들 9명이 모여가지고는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학자들은 그런 어떤 기념하는 일이 있으면 심포지움 이런 걸 열잖아요. 심포지움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심포지움 주제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열띤 논쟁을 벌이고 막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융겔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융겔이라는 신학자가 기독론을 최고로 잘 썼다고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 바르트의 교의신학의 책, 이 8,000페이지에 해당되는 엄청난 8,000페이지, 800페이지가 아니고 8,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명저입니다. 그 책마저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징크라는 신학자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8,000페이지에 걸쳐서 써놓았다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다. 다시요. 기독교의 진리를 8,000페이지에 걸쳐서 써놓았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외아들이라 할 때 숫자적이고 생물학적인 외아들뿐만 아니라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았다라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 그럼 위에 있고, 또 성자 예수님 조금 열등하고,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들보다는 좀 뭐 괜찮지 않겠냐, 예수님은 좀 밑에 있고, 이런 분이 아니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우리처럼 이름을 가진 실존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뭐가 되신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신 거죠. 더불어 그분이 나의 구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찬양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성급하게 찬양하지 마시고 말씀을 새기면서 찬양합니다. 말씀이 찬양이 되어지는, 깨달음이 찬양이 되어지는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낮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냥 앉아서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선지자 되신 주님 앞에, 제사장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섰는 채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선지 되신 주님을 찬양, 우리의 제사장 되신 주님을 찬양,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 하나님 열정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 주여 도와주시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신뢰합니다. 선과 자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단히시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오.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장을 지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믿음을 하나님의 종들을 해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주동천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석의 세계로 뼈의 세계를 만드시고 앵커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정을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성령을 자녀들이고 하나님 우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시고 주님이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건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가? 든든한 믿음의 표준이 세워져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창조자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싹 틀 때 이 고백은 정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세웠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익투수라고 말을 하고, 익투수라고 적고, 물고기를 포시하고, 읽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화형을 당해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 가족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기준, 이 표준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기준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역이 은행하시네. 나 경배 주역이 역사시네. 나 경배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아버지,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일하시네 주 일하시네 주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일하시네 주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한 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가보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한 번 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Waymaker 한 번 더 고백합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사도신경의 말씀을 듣고 그냥 고백할 수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빛 대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따뜻하게 안으시는 그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싶지 않나요? 그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따전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하나님 품 안에 막 덥석 안기듯이 하나님 아버지,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든 좋아요, 마음껏 기도하십시다. 적어도 한 3, 4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고 긍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아들 만들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집회가 은혜를 가셔서 하나님의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사도신이 신앙 고백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감당을 하나님의 종들을 내어주시고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늘다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새로운 청년 이후에 하나님의 건축들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사각지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총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설레며 기쁩니다.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어 주신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혹 우린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시간에 아버지가 진정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구원자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왕이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서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깊어진 삶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움
소망을 깊이 닮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함께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딸아 만져주시는 그분의 음성과 아버지 되심을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영이 주를 마주하고 주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 우리가 비록 믿음의 고백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이 밤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숭고한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자녀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에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믿음을 믿음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이 밤에 허락하여 달라고 지난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성령을 간구하며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결심함으로 우리 함께 같이 주여 몸으로 짓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바대로 고백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되시며 유일한 희망이시는 창조자 되신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의 사역을 신뢰하며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소유하며 내 아버지 되신 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전한 주의 하나님께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됨을 승하게 원하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잠대로 믿음만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만 대로 고백하지 아니하며 믿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더럽혔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예를 드높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젊음이 주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푸르름이 주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으며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고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금 일어서며 다시 주를 향해 달려갈 힘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품 안에서 주의 성신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저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채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눈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일으키시는 구원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번에 주께 나온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 삶의 자리에서 더 영상으로 아버지의 자리에 비로 함께하기를 원하나 아버지 그들에게 있는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의 병듦과 약함으로 인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하나 아버지 나오지 못했던 주의 자녀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자리에 나온 주의 천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을 것이며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들이 있을 것이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꿈속에서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주의 은혜를 베들어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원자 되신 주 앞에 모든 문제를 나간 우리의 기도를 주로 들어주옵소서. 주여 구원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넘겨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청년 이부가 주 앞에 섭니다. 이 땅에 젊은이인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참된 푸르름이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 빛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며 믿는 바, 고백한 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여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부르짖었던 주의 청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참된 구원자 되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거면 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오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결단하여 기도하여 주께 나온 청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집으로 돌아갈 터인데 꿈속에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주를 향한 신실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 여러분들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식은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한 자리에서 드시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식 출출하실 텐데 간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간식은 너무나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한결같이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후원하시고 아껴주시는 부장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부장집사님 감사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대전시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는 시간은 오늘 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한 자리에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는 게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이번 수련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련회는 끝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우리를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하나로 한 몸 되게 하심을 우리가 신뢰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강상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은 동일한 시간입니다. 내일 동일한 시간 7시 반부터 오늘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집회가 진행될 건데 그 영상은 여러분 지난 코로나 상황 때 10x10 진행하였던 다이나믹 웨이브 우리 청년 젊은이 팀 그 유튜브 채널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7시 반부터 오늘과 같이 10시 반까지 동일하게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참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또 수련회가 마지막 시간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 모든 수련회를 마치면서요, 우리 함께 사실 마지막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부득불 우리가 첫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감사한 마음과 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타지를 간다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는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해주려고 하셨던 우리 강사 목사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가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강사 목사님께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토요일 말씀 전해주실 걸 기대합니다. 강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요.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목사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 예,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